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일부 메시지에서는 미리 누린 야손이었죠. 근데 이 우리가 일부에서도 본 것처럼 미리 누린 야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로서 쓰임을 받는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어질 거라고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을 사역을 도울 때 그 위험한 시기에 그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그 본부 흐름이 중직자죠. 중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우리 귀한 그 3시대를 두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 그 시대다. 이 시대 중직자 시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두 번째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냐면 이제 3시대 중에 마지막 정말 렘넌트가 일어나고 부교육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대교구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대교구라는 말이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그렇게 펴가는 중직자 시대를 놓고 기도하자. 이게 이제 3시대인데 그래서 정말 소수 집중이었던 것을 가지고 전체가 갈 수 있도록 중직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곳곳에 현장이 70군데 말씀 운동, 실은 70군데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사역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부 강단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어느 세계를 나가야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늘 내 수준, 그죠? 내 입장, 내 상황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늘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내 수준에서의 삶을 사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니까 뭔가 맞는데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열방을 살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이제 실은 보면 사상적으로 보니까 없다. 왜? 이번 주의 말씀 속에 그들의 틀린 사상이 뭐냐면 바로 선민 사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가? 틀린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럼 우리는 바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방향으로 맞출 때에 우리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 말씀이 그 의미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전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말을 했죠.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강조했냐면 하늘과 이 땅에 누가 있냐면 사단의 존재, 흑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운명 저주 팔찌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상 나가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세상 나가서 가장 낙심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왜 저들은 나보다 안 착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저들은 나보다 더 잘 되고 그들은 왜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좀 그 갈등한다라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하려면 나도 그걸 따라 세상을 따라가야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즐거움도 있어요. 세상이 쾌락적인 것도 있는데 진짜로 성공하려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대로 하면 안 되더라라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정말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으로 내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아는 거죠. 그래서 현장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거구나를 깨닫죠. 근데 이게 설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근데 깨닫는 게 뭐냐? 본인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현장에서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발견할 때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어른들의 그 좋은 마음 있잖아요. 다 이제 해주고 다 먹여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렇게 키웠더니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는 노예되고 일꾼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진짜 죽을 뚱살뚱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냥 거저하는 줄 알고 교회 오면 그냥 있다가 그것도 감지덕지. 청년이 왔다면 감지덕지. 이런 평상도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청년들이 나타나면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나죠. 야, 진짜.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대학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정말 이게 맞냐?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가고 세상 나가 살겠냐?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번성교회에서는 진짜 청년들을 확실하게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이끌어가는 시대라기보단 우리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정말 그 복음의 훈련, 현장 보는 훈련 이게 너무 중요한데 복음 갖고 가지 않으면 똑같은 현장인데요. 그 현장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복음 갖고 가면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가 안 되고 정말 복음 갖고 가보는 시간, 이게 캠프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갖고 세상 것을 접해보는 시간. 그래서 청년들이 막 어떤 세상 문화 현장을 그 팀이 돼가지고 복음을 갖고 막 다녀본다. 이건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장년부에서도 그런 팀들이 있어서 그냥 혼자 가면 세상 친구와 가면 그냥 맛있게 커피 마시고 오는 자리인데 복음 가진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복음 포럼하고 같이 전도 얘기하다가 그 현장에 앉아 있으면 보이는 게 있죠. 야, 이거 좋은 플랫폼이다. 이런 거 하나 플랫폼 생겨 놓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차 마시러 가면 여기 멋있다. 야, 세상은 이렇게 멋있구나. 기분 좋게 차 마시고만 오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주변에 불신자 친구가 이제는 없어요. 불신자 가족은 있는데 친구는 없어요. 불신자 친구는 다 이렇게 안 만나지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이제 불신자 가족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만나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중요한 건 뭘 하기 이전에 전도와 선교의 그 마음을 결론 내놓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 보니까 전도 선교를 모르면 뭐가 되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이 말은 저주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저는 좀 약간 저주적인 메시지로 받은 적이 있어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노예돼? 포로돼? 속국돼? 그래서 에스겔 30장에도 너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잘 아시죠? 내가 네한테서 죄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거야라는 이 말씀 아시잖아요. 무섭죠, 그 말이. 어떤 분이 좀 무섭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러는데 무섭습니다. 근데 실은 그 말은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너 복음 안 전하면 내가 그 사람 핏값 찾아서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그 생명 너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나는 귀하게 본다는 거죠. 너만큼이나.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꼭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 포인트가 널 죽이겠다는 게 포인트는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게 임한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민족주의예요. 왜? 우리만 선민이니까 우리만 복음을 들으면 된다. 근데 더 악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 그 프리메이슨의 그 모든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축이 유대인이라는 그 흐름에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에 유대인 처음 복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 유대인의 싸움이 더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큐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진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떤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네 집에 가서 폭탄 갖다 줘가지고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슬렘도 진짜 너무 무섭고 모슬렘도 너무 참 악하다. 근데 이건 극단적 모슬렘을 의미해요. 모든 모슬렘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고 극단적 모슬렘이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그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사람들이 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도 영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자부하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언약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없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도 어디로 가냐면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사명과 같이 갑니다. 구원 따로 사명 따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즉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에 24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받은 응답을 갖고 24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목적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정말 내가 한 해 2022년을 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의 24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시온의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대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두고 대로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237 치유 썸밋이라는 그것을 향하여 대로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을 여시고 그런 만남을 영원한 만남 237 치유 썸밋을 누릴 영원한 만남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영원 구원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영원한 만남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 RUTC 세울 수 있는 그 만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대로 포인트 목적지를 나에게 두지 말고 전도와 선교의 목적지를 둔다면 우리 수준, 우리 기준, 내 삶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표준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집시킨다라는 말이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편집이 뭐예요? 그 글 내용에 맞게 다시 틀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에 맞게 내 인생을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시는 강단 말씀과 세계복음 언약의 메시지 속에서 지금 나는 이 말씀과 얼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내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을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방향과 맞추어서 편집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그 능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만 잘 맞추면 위에서부터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오늘 본문 이번 주 강단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다, 노예된다, 속국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노예로 벌을 준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나에게만 묶여 있으니까 노예라는 그 자리로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실은 바벨론 시대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도 연구해 볼 만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문화죠. 최고의 그 문화를 이루었던 바벨론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 교회사에도 보면 그 산에다가 궁전에다가 정원을 만들 정도로 물을 끌어다가 인공 호수를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얼마나 그 기술력이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술력이 좋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 건물 건축도 굉장하고요. 지금은 막 기계라도 있어서 하는데 그 시대는 기계도 없는데 사람을 가지고 그런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문명 발달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정말 그 현장을 바라보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제 포로로라도 끌고 가서 근데 우리가 당연한 게 내가 영적 강대국이 안 되니까 그죠? 육적 강대국에 와서 이제 덤빌 때에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영육간에 준비된 제자는 포로로 안 갑니다. 그죠? 노예로 안 끌려가요. 가야 될 목적지를 알고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으면 포로로 갈 이유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들어다가 이렇게 잘 갔다가 이렇게 하시지. 근데 이유가 뭐냐? 언약의 백성이 자꾸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 나의 것으로 묶여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깨느냐고 방향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고집 다 부려봤잖아요. 한 고집들 하시잖아요. 뭐 최 씨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그 다음에 무슨 씨가 또 더 고집이 세다. 유 목사님 또 유 씨도 굉장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람들의 고집은 서양을 동양을 막론하고 다 한 고집들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고집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속에 나 중심, 나 자존심, 나의 기준, 표준 딱 하니까 그걸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 씨여서 뭐 무슨 씨여서 이렇게 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창세기 3장이어서 그 고집을 못 내려놓는 거 아닌가. 그 고집 싸움하면 난리 나잖아요 집에서. 그죠?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고집 싸움하는 부부들을 간접적으로 저는 가정에서 많이 봐가지고 진짜 이런 부분에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집 나 중심을 좀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서라도 진짜 목적은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대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전도와 선교를 마음의 목적지로 딱 두고 내가 하는 모든 만남,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 시대의 전도 선교 하나님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 모든 민족이 제자로 세우는 이 사역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긴 말을 함축적으로 한 것이 237 치유 썸밋이라는 거죠. 237 다민족을 치유해서 썸밋 영적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237 치유 썸밋 해갖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처럼 말씀 따라서 계속 도전하는 걸 계속했다. 아마 2022년은 진짜 새로운 리더들이 영적 중직자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맞는데 그 후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요. 이게 시대 흐름 속에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려가는 그걸 보고 우리 이제 그다음 후대들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다음 우리 후대들을 통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론에 전도의 선교를 모르면 결국 실은 전도와 선교를 안다면 그걸 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붙잡는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맛보고 그 보좌의 축복 속에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 인도받는 이때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재창조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 수준이죠? 하나님 수준인 거죠. 그래서 내 걸로 자꾸 제한하면 맛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체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말이 잘 안 되는, 그런데 말씀은 맞으니까 아멘은 하는, 약간 제가 체질은 아닌데 말씀은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것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짜 매일 이걸 바꿔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우리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방향은 전도 선교다. 그걸 놓고 내가 집중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내 업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붙잡고 내 현장에서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과 말씀의 성취를 분명히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또 한 주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선교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그 능력과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귀한 렘넌트,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도 선교를 놓고 원내스 되어지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